지금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앞으로 돌아가서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는 나 바울이 말하노니와. 아멘. 지금 여기서 지금 바울이 갇혀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에베소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옥중서신에 속합니다. 옥에 갇혀 있는 상태.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로마에서 연금 생활하면서 감옥과 같은 그런 이제 주택은 주택이지만 거기 갇혀서 꼼짝 못하고 방문자들은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유를 상실한 상태에서 실제로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위태로운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갇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은혜에 따라 지금 일꾼이 되었다 이런 말이 또 여기에 7절에 나왔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리고 이러한 모든 자기의 그 변화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경륜 이 세계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 그 경륜 그 비밀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자기가 먼저 알고 여러분들께 알게 해줬는데 이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이런 데도 전하고 또 세상에도 전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을 가장 먼저 아는 그런 주체가 되었다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한 가지 염려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염려가 있는데 그것이 13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지금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고 전하는 이 귀한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자리는 어디입니까? 옥중입니다. 옥중.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하나님의 일꾼인데 왜 이렇게 감옥에 갇혀야 되는가? 로마로 가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2년이나 갇혀 있었어요. 재판도 한번 못 받고 그래서 억울해서 황제에게 제소를 해서 상소를 해서 지금 로마로 끌려와서 그리고 지금 또 갇혀있는 그런 상태 앞날이 불투명하고 재판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 이 사람은 이 바울은 하지도 않은 것 때문에 이제 이 유대인들이 고소를 할 때 어떻게 고소를 했습니까? 이 사람이 이방인을 데리고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다. 그 성전을 모독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바울 사도는 성전을 더럽힐 그런 생각 전혀 없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할례를 받거나 또는 유대인의 혈통이 되어야 되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걸 가르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과 충돌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이 진리를 바로 전한 이 신실한 일꾼이 이렇게 억울한 죄를 덮어쓰고 이렇게 억울하게 오랫동안 갇혀 있어야 되는가?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그걸 염려하고 있는 거죠.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그럴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무슨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 중에 얘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차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둘이서 얘기하는 걸 그냥 들었는데 우리 이웃교회에 신앙생활을 잘 하던 청년이 한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 기억이 나요. 우리가 오클랜드 올라왔을 때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우리 소명교회 오고 난 후입니다. 그때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에서도 같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 청년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를 했는데 그 청년이 이제 세상을 떠났죠. 마지막까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아주 밝은 표정으로 그렇게 잘 투병하고 잘 죽음을 잘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세상 떠나기 전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다. 나로 인하여 혹시 믿음을 잃을 그럴 사람이 있을까봐 그게 걱정된다.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온 교회가 다 기도한 걸 알고 있고 이민교회 다른 교회 우리 교회까지 포함해서 다른 교회에서도 이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데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기도 안 들으셨다. 이것으로 인해서 혹시 믿음 실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은 바로 바울이 그걸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실상 자기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다든지 그런 거 아닌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환난 때문에 걱정할까봐 염려하지 말라. 나의 환난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오늘 14절부터 21절까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세요. 그런 기도. 지금 자신의 처한 환경에 대해서 염려하는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는 내용. 그것이 지금 14절부터 오늘 이 본문 내용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이렇게 볼 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로는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능히 모든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이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8절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 그런 내용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들 마음속에 있도록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오늘 제가 원래 본문을 14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잡았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다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까지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 하는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이 기도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속사람이라는 건 뭔지는 우리 알죠. 말로 설명하라 그러면 쉽지는 않지만 속사람이 뭔지는 압니다. 그 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체와 눈에 보이는 행동 그리고 드러나는 생각과 사상들 이런 걸 지금 그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고
속 사람은 드러나지 않는 우리 내면에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뭐 몸에 여러 군데 고장도 나고 하면서 이 육신은 늘 낡아지고 또 우리 정신도 늙어집니다. 늙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 겉으로 보이는 이 사람과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은 다르게 구분될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속사람 그 사람은 그 육체 이것만 말하고 속사람은 우리 내면 정신 이거로 구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정신 이게 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속사람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를 좋아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대로 성령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따르고자 하는 그런 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사람이 나의 속사람이고 우리 속에 욕심이 있어요.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이거는 속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건 겉사람이에요. 이거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지만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내 속사람으로는 내 진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영접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고 싶다. 말씀대로 살고 싶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실제로 내 속에 또 다른 하나의 법이 있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자꾸 가로막고 끊는 죄를 짓는 욕심에 끌리는 유혹에 끌리는 그런 자아가 내 안에 또 있다는 거죠. 이 죄된 본성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진정한 자, 곧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바울과 마찬가지로 이 속사람이 있고요. 또 겉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좋아하는 그런 거듭난 존재가 있고 이전에 있던 죄의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존재가 여전히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라는 거죠.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새롭게 거듭난 속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옛사람의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데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그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아기가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고 계속해서 영양분을 보충해야 되는 거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의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야만 이렇게 잘 자랍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소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 풀로 가지고 사자를 섬기려고 해도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사자가 또 사슴을 잡아가지고 소에게 갖다 바쳐도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기에게 맞는 거. 곧 우리 속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위로부터 거듭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이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스스로 인간이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결단으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임금이
신하들의 충성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신하들을 참 불러가지고 화분을 하나씩 전부 나눠줬어요. 화분을 하나씩 전부 나눠주고 이제 얘기를 하기를, 여기에 내가 아름다운 꽃씨를 심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정성 들여서 잘 싹을 틔워서 갖고 나오면 내가 정한 날 갖고 나가지고 가장 아름답게 꽃을 피운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신하들은 그 화분을 갖고 나갔어요. 근데 물을 주고 시간이 지나가도 꽃이 이 싹이 안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났어. 이 잘못 키워가지고 상을 못 받는 거는 괜찮은데 이거 그대로 갖고 가가지고 이 싹을 못 틔웠다고 혼날까봐 겁이 나니까 자기 집에서 가장 예쁜 꽃을 옮겨서 심은 거예요. 그래 정한 날이 되어가지고 신하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이렇게 경쟁을 하는데 순수들은 이제 하나씩 갖다 바치는 거죠. 나는 이렇게 물을 주고 키웠더니 이런 꽃이 피었습니다. 나는 물을 주고 키웠더니 이런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자기 꽃이 예쁘다고 막 그러면서 쭉 갖고 왔는데 어떤 한 신하가 그냥 그대로 들고 왔어요.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저는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해도 이 싹이 안 났습니다. 저는 참 싹을 못 틔워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임금이 그 마지막 싹을 틔우지 못한 그 신하를 경영을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상을 줬습니다. 내가 이 화분에 사실은 씨앗을 심지 않았다. 그냥 씨앗을 안 주고 화분을 줬는데 여러분 이 중에 정말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그대로 고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이 사람밖에 없구나. 이 사람이 정말 정직하다. 이 사람을 내가 가장 높은 자리를 주겠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좀 혼났대요. 벌받았대요. 거짓말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려고 그게 싹이 씨앗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꽃을 피우려고 그러니까 막 옮겨서 심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그것에 있지 않는데 그것을 아무리 뭐 잘 가꾼다고 해서 뭐가 납니까? 안 나잖아요. 생명이 있을 때 싹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 가든 베지 가든을 만들었거든요. 베지 가든을 만들어가지고 씨앗을 뿌렸는데 쑥갓이라든지 상추, 들깨 뭐 이런 걸 뿌렸어요. 그랬는데 다른 건 잘 났는데 파는 싹이 잘 안 났어요. 씨앗도 이게 잘 익고 잘 연결고 또 잘 보관이 됐을 때는 싹을 잘 내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싹을 못 내죠. 기본적으로 생명이 있어야지 싹을 틔우고 그 생명이 잘 보존돼야지 싹을 틔웁니다. 지난번에 투탕카멘 왕의 그 완두콩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3,500년 전에 있었던 그 완두콩도 그 생명을 보존하고 있을 때는 싹을 틔우는 거죠. 틔워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생명이 없는데 그것을 있는 것처럼 하려고 그러니까 거짓말이 되는 거고 가짜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생명의 씨앗이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이 속 사람을 감격케 하는 것, 그것은 사람의 그 노력이나 사람의 힘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그곳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양분이 공급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스스로 개인 사람만의 어떤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도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걸 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16절에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두 가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때 그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의 성령으로 이제 그래서 바로 성령이죠. 성령님께서 그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지금 여기서 하나님 영광의 풍성함과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일해 주심, 이 두 가지가 지금 여기 바울 사도의 기도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영광의 풍성함이 있어야만 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거고, 성령님이 능력으로 일해 주셔야만 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풍성함에 이 에베소 사람들이 이건 강건해지려고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려고 그러면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그 줄기에 붙어 있을 때에 이 가지에 열매가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붙어 있는 것, 그 영광의 풍성함에 뿌리 맞는 것. 지금 여기서 이거는 밑에 내려가서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이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에 여기는 조건이 접촉입니다.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적으로 아무리 알고 있어도 성령님께서 일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투탕카멘 왕의 그 완두콩이 있는데 그 속에 분명히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지만 1500년 동안은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1500년 동안은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맞는 습도와 온도, 그 다음에 이 과학자들이 뭐가 필요한지 하여튼 필요한 것을 완벽하게 조화롭게 딱 만들어줬을 때 싹이 터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거 자체가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이 실제로 싹을 틔워서 자랄 수 있도록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 상황, 그 조건, 그거를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그거를 경험을 하고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셔야지,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일해 주셔야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일하실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떤 가능성, 이것이 현실로 바뀌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부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은 특별 대우 받았어요. 특별히 늘 가까이서 불렀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할 때도 그 옆에서 따라가서 그 옆에서 자지 말라고 예수님이 깨우는데도 그 졸면서 그 옆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잡혀갔어요. 예수님 잡혀갈 때 겁이 나서 도망갔죠. 도망가가지고 그 다음에 그래도 예수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선생님이니까 걱정이 돼서 예수님이 잡혀가 있는 가야바의 그 집에 그 법정에 가서 숨어서 어떨 때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고초를 당하는 그 가운데 있다가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도 같은 편이다. 예수님과 한 편이라는 것을 지적을 했을 때 예수님은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겁이 나서 그랬겠죠. 잡히면 죽을까 봐 겁이 나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이 당할까 봐 겁이 나니까. 아주 그 비겁하고 나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이 베드로가 그리고는 나가가지고 혼자 막 통곡을 하고 울었지만 가서 뭐 맞서서 싸운다든지 그래서 예수님을 뺏어온다든지 뭐 그런 식의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숨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거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럼 만났는데 보면 요한복음 21장 보면 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막 그 다락방에서 만나서 심지어는 도마 같은 경우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래 한번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손 한번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까지 다 같이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어디로 갔어요? 디베랴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러고는 고기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베드로가 우리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가 과연 진짜 메시아구나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구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고도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 나약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전전긍긍하던 그 베드로가 성령 강림절에 예수님이 성천하신 지 열흘 후에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뒤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그때 그 전까지는 막 두려워하고 숨고 피하고 이랬는데 그때부터는 당당하게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나가서 그냥 예수가 구세주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성경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가 담대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3,000명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그 변하는 요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그를 변화시켜 주셨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바꿔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두려움을 떨고 있고 지금 바울 사도의 고난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이 성도들에게 뭐가 필요한가? 성령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 일하시면 그들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성명교회 제가 온 지 지금 3년 반이 좀 넘었습니다. 그죠? 3년 반이 넘었나요? 3년 반 딱 된 아직 안 됐구나. 11월 지나면 3년 반 되나요? 제가 5월부터 했으니까 그렇죠? 아무튼 3년 반입니다. 그 전에도 여러분들은 그 전에부터 계셨으니까 그 전에도 기도했고 그 이후에도 기도하고 오늘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곳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을 거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흩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다 하는 걸 우리가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 소명교회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눈으로 보이는 바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 교회가
실질적으로 변해야 되는 그것은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 침체된 영혼을 불러 일으켜주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느끼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다려오던 그 부흥을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니다. 이루어 주실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에베소 교회에 이 사람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과 성령의 일하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심 이것이 필요한 것이고 이제 17절 가서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네 그래서 지금 그 영광의 풍성함 이거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일하심 그랬을 때에 우리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바로 우리 속에 내주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렇게 성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과 성령의 능력 일하심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이 세 가지 이것이 함께 이루어질 때에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 그렇게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것들이 이 세 가지 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출발점이 있습니다. 출발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붙어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접촉되어 있는 것. 하나님 영광의 풍성함과 우리 속 사람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지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속 사람이 늘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 두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이 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는 어떤 출발점이 있어야 필요한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이 일하시는 걸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겠죠. 우리가 하라 그런다고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안 하시고 그러지는 않겠죠. 우리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우리 원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어요. 기도할 때 일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에스겔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그 황폐한 그 상태에서 다시 새롭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래도 나에게 기도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3년 반 가문 그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게 하셨는데 언제 비를 내려주셨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 비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을 쓰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바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에 전혀 힘을 썼을 때에 성령님이 그 약속된 대로 그렇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기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것. 그래야지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는데 성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데는 어떤 출발점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마음을 여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잘 알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어야 됩니다. 문을 열어야지 예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아주 완성품, 걸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강제로 어떻게 안 하셔요. 강제로 안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초청하시고 우리가 반응하기를 기다리셔요. 우리가 응답하기를 기다리셔요. 응답하실 때 하나님 그 응답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반응 이것이 항상 같이 있어 줘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그 이름을 믿는 것. 그 믿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영접할 때에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걸 우리가 확신한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이나 우리 겉으로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하여 당당하게 우리가 언제나 승리하며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마음을 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의 그 풍성함을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붙는 것.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죠?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 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 붙는 것. 이것으로 볼 수 있겠죠.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해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만 조금 더 보고 이거는 뒤에 나오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와 연결되는 말씀인데 오늘 끊어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히브리서에서 비슷한 표현 봤죠? 어떤 표현이 있었나요? 영혼의 닻이라는 표현을 봤어요. 그죠? 오늘 우리 성경 구절에도 영혼의 닻이라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영혼의 닻,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이 영혼의 닻은 어디에 드리워져 있습니까? 바닥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를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갑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자리. 그죠? 휘장 안은 지성소 하나님의 자리.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셔요. 그죠? 그 하나님 보호자 우편으로 우리가 그 닻을 들여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배가 이 흐름의 조류나 어떤 풍랑에 떠내려가지 않고 그곳에 있도록 밧줄로 닻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 그걸 히브리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하고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에 보는 이 표현, 이 사랑의 뿌리를 내려서 터가 굳어지게 하는 것. 이것과 같은 거로 우리 연상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 그런 비유가 나와 있죠. 건축자의 비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어요.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든든히 서 있지만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어지면 다 휩쓸려, 기초가 휩쓸려 떠내려가 버리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어디에 닻을 들이고 있는가? 어디에 우리가 기반을 하고 있는가? 기초를 삼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초를 던던히 세워서 어떤 외부적인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를 위협하거나 또는 유혹하거나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가 든든히 이 반석 같은 그런 기초 위에 잘 서 있으면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 사랑이라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가 어느 정도 심하냐, 그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할 만큼 우리 죄가 끔찍하다.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다 등지고 배반한 그 우리의 죄,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죄, 그 죄는 능지처참을 당해도 마땅할 만큼 그런 어마어마한 죄다라는 거, 그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실 정도로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그와 똑같은 계명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요약을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이 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그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뿌리를 받고, 이 사랑의 뿌리를 박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 가장 든든한 기초, 이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족을 합니까? 왜 이 교회에서 교회 신앙생활이 어렵다 합니까? 사람과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어려움은 내가 억울함을 당한다든지, 내가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애쓴 그 노력에 대한 평가가 정당하지 않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이유들 가운데 그 모든 이유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잣대에다가 올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주셔서 그 값을 지불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에 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고 큰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 진빚이 이렇게 막중한데, 이웃 사람이 조금 이렇게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든지, 내 이익을 약간 침해했다든지, 그것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 달란트 100데나리온 비유도 그래서 나온 거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가 실족하고 낙심하고 흔들릴 그런 정당한 이유를 댈 만한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뿌리를 막으면 우리는 어떤 유혹이나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견고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내려라. 이거는 사랑의 뿌리를 박아라. 반석의 집을 지어라.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기서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바울 사도의 기도와 똑같이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그 헌신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그 환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애씀에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우리 속사람을 이렇게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사랑을 이렇게 잘 알도록 해주십시오. 사랑에 대해서만 제대로 알면 우리 정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 고백하면 다음에 이 사랑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 뜻과 계획이 우리 소명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